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눈이 없고 미끄러운 길, 추운 길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또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고 유튜브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이렇게 주일날 토요일날 늦은 시간에 그리고 주일날 눈이 오면요, 눈이 쌓이는 만큼 제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쌓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못 나오실까 봐.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이 제게 많이 쌓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막 기도로 그걸 하나님께 또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병나서 못 살겠지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눈이 쌓이는 만큼 근심 걱정도 쌓이지만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 그거 다 옮겨놓으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요? 임마누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 저주와 질병의 결박, 그리고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 지옥 형벌의 결박도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이렇게 찬송한다고 그랬죠.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예수 결박,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요, 홀로 내려간 거예요. 어디에요? 애굽에 혼자 내려갔는데도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지니까요, 대제국 애굽이 초토화되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아까 우리 이응순 집사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위해서 기도했는데 종식돼야지요. 자유와 평화가 오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면은요, 모세 혼자 내려갔는데도 애굽을 초토화시키듯이 믿음의 사람 혼자만 내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러시아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중국을 초토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오신 분들이 이 설교 들으면 조금 그렇지만 공산당은 나쁜 거예요.
민주주의는 좋은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억압하잖아요. 공산주의는요. 그렇죠? 사회주의는요, 경제 통제 체제에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몰락합니다. 70년 살아봐서 알잖아요. 북한이 왜 저렇게 됐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제가 혼자 올라가도요,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올라가도 누구만 함께 하시면, 어디에 올라가시면, 그렇다고 또 북한이 혼자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 말하자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는요, 육체를 출애굽시킨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느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지옥 형벌의 애굽에서, 마귀 사탄 귀신들의 애굽에서 우리를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기쁨이 우리 속에요, 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주와 질병의 그런 결박에 매여 있다고 하면 저 찬송을 믿음으로 부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우리 다 알지요?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야 돼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결박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아주 가진 노력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큼을 아는 자는요 주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충성도 드리고 전도도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큽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보다 죄와 사망, 지옥, 형벌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더 큼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 은혜 받을 기회예요. 구원받을 기회예요. 지금이라고 하니까 어느 지금이냐? 육체가 있는 동안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달걀이 있어요. 옛날 말로 달걀, 요즘 말로 계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요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이라고 하면 어미닭이 품기 시작하면 며칠 만에, 21일 만에 삐약삐약 하면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게요 아무리 품고 있는데도 21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게 뭔 계란? 곤 계란, 썩은 계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어미닭이 품고 있을 때 그때 부화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단 하나만을 위해서 살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 갈 준비? 천국 갈 준비, 영생 얻을 준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 구원받을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왜냐? 다른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 잊어버리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가 그랬습니다. 호의호식하고 연락을 즐기고 매일같이 잔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계란이 곤계란 되듯이 그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다? 음부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 집에서 문간에서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요 비록 육체는 거지요, 집도 없고 다 버림받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헌대를 알았다. 피부병, 아주 심한 피부병을 알면서, 그러나 그는요 영혼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천국을 준비했어요. 영생을 준비했어요. 구원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랬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 육체가 깨지면 죽으면 그때는 아무리 지옥에서 후회를 한들 소용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도학교회 시골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 영생할 준비, 구원받을 준비를 잘 할 걸.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아멘. 원래 이건 4절 5절까지 있는데요, 1절만 맛배기로 보여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이 찬송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지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준비했냐면요, 앞으로 2월 6일에서 8일이 되면은요 우리 도학교에서 뭐가 열려요? 그걸 천국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년 축복 신년 축복 부흥성회, 신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릴 건데요,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천국잔치입니다. 그때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 그들은 대부분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촌동네 사람들. 그들이요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열흘 동안 성령 모시려고 준비했어요.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그냥 준비한 게 아니니 오로지 마음을 아파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 모시려고 사모하는 그 간절한 애간절의 기도 속에, 애간절이 뭐라고 그랬지?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에 기도하면서 누구 모시려고?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시던 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을 모셔야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가 주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고 세상 죄악의 분화와 싸워 이기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 준비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회예요, 기회. 어떤 사람은 다시 없는 기회일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잘 준비된 부흥성회, 한 번의 부흥성회가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요 중학교 말 고등학교 입학식 전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동네 형이 전도를 해가지고 첫날 간 날이 부흥회 하는 날이었어요. 아무 말씀도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강사 목사님이 여기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뭐만 불러도 된다?
주여만 불러도 된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걸 딱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여만 불러서, 아니 처음 간 사람이 말씀을 알겠어요? 기도하는 법을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순종해가지고 주여만 100번, 1000번, 아마 몇천 번 불렀을 거예요. 1시간 넘게 기도를 했으니까요. 주여만 팍 불렀는데 그때 성령이 강타하신 거예요. 제 심령 속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평생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예요, 기회. 보라 지금이 마이크를 들어야 소리가 들어간다니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이번이 우리 도학교에 엄청난 기회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6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요, 몇 달 전부터 계속 준비한 겁니다. 성령이 감을 잡게 해주셔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 도학교에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를 그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로 썼듯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도학교를 신앙부흥의 근원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 모실 걸 사모해서,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승천 직전에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구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성령 세례가 부어지야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필수입니다. 필수. 구원받기 위해서도 필수,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필수,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기 위해서도 등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필수죠. 그 기름이 누구니까?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은 필수의 필수. 그게 아니면 우리는요, 절대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도 할 수 없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가 못 돼요. 그러면 들림 받아요? 못 받아요? 실컷 신앙생활하고도 들림 못 받는다라는 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데는 사활을 거는 거예요. 생사를 거는 거예요. 저는 6년 전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것만 외치는 거예요. 그것만요. 우리 도학교에서 딱 2가지만 외치지만 거기 그 속에는 한 가지가 포함됐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말씀 순종과 애간절의 기도를 외치지만 그 2가지만 하면은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동입니다. 그거는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셔요.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적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자,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어렵고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옛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권세가 온다? 왕의 권세가 옵니다. 제사장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선지자적 권세가 오야 그때부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설교하면 듣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생명이 거듭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찬송하면요, 다윗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찬송할 때 사울왕 속에 있던 누가 떠나가요?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있어야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사도 성가대도 구역장도 모든 기관장님들 임원들도요, 그 어떤
어떤 주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 이미 직분을 맡은 분들은요, 그게 필수다 그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건데 그건 40의 모세예요. 80의 모세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제자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돼야 그때부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도학교의 부흥성에 3년 만에, 그때 3년 전에 똑같은 이 시점에서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도학교는 그때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당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부장하고요, 일단 아멘 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부활의 권세,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성령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짱 부장하고요,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바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급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딱 한 번 하고 나서 꺼져버렸어요. 그걸 다시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불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무슨 불을? 성령의 불을 다시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은 절호의 찬수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기회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몇 명 정도가 있어요? 77억 명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둘로 딱 나누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요, 성령을 모신 자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모신 자와 성령을 안 모신 자로 또 나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눈다라는 건 진짜 우리는 사람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육과 혼과 영. 그런데 육이 산 게 아니에요. 육은요 결국은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그렇죠.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산자가 되려면 뭐가 살려야 되느냐? 결국 영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산 게 진짜 사는 겁니다. 영이 살려면 반드시 누구를 모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 나누는 내용 속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저기 5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뭐가 나야 돼요? 영이 나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왜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뭘 낳아주셨다? 영을 낳아주셨다고 6절에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육을 낳아주신 거예요. 그건 육체예요, 육체. 그런데 영으로, 앞에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누가 낳아주셨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거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를 낳아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셔요. 누가?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켜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축복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7대 비전 선포문 두 번째 칸에 있지요. 있어요. 거기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7가지로 쭉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성경 구절은 알야지요. 그래서 애들이 다 외웠어요. 애들이요. 압니다. 저거를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외우지. 우리 아이들 외우는 사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다? 육은 어떻다?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뭐를 위해서 살려야 돼요? 영을 위해서 살려야 됩니다. 육을 위해서 사는 건요, 사실은요, 무익하다고 저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은 무익하니. 왜냐하면 100년 이후에 육체가 우리 이 땅,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하늘이도 그때는 하나님 나라 가게 가시고 그 육체는 어디가 있을까요? 흙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무익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 살려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게 영이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말씀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말씀을 모시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맨날 진짜예요. 진짜. 네.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꼭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다예요. 말씀이 답이고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멘 했으니까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세가 있었지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요. 풍랑도 잔잔해졌지요. 이런 엄청난 말씀이 여기에 꽉 차 있는데 내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도 많이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봤고 다 지켜봤는데 그 생명이 못 되더라 그 얘기예요. 누가 오시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걸 함축시키면 무슨 뜻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듣고 봤고 나를 믿었지만 아직은 생명이 못 돼. 누가 모두 안 오셨기 때문에 성령, 그거는 지금까지 들은 거 이론이야, 지식이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들었던 말씀이 생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의 비전 선포문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생명화, 성령으로, 말씀화, 성령으로, 미라라, 성령으로, 행동화,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라,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재현하라. 이론이 실제 능력이 되고 생명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들었던 말씀이 생명화되려면 반드시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도 잘 몰라요. 이제는 모르는 게 아니죠. 아니지요? 아멘이나 시원하게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참, 오늘 요만큼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걸 들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은요 1장에서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 복음이지요. 그러면 복음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신기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복음서인데 요한복음도 복음서잖아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지요? 저는 별걸 다 관심을 두고 찾아봤어요. 요즘은 컴퓨터에 들어가면요, 성경이 쫙 뜨면서 검색 딱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다 놓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검색해봐. 명령어를 딱 치면은요, 안 나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에도 몇 번씩은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대신 쓴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다른 이름이죠. 성령의 다른 이름이라니까요. 예, 그런 그 단어가 4번 나와요. 또요, 영이라는 단어. 성령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고요, 이때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앞에 영이 누구라고요? 그런 영으로 표현된 성령님이 4번 또 나오더라, 그 얘기. 그리고 우물가 여인에게 그때 말씀한 생수,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때 생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 생수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총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10번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혜사가 4번, 그 다음에 영이라는 단어로 성령을 표현한 게 4번, 그리고 생수라고 하는 단어로 성령을 표현한 게 4번. 그러면 총 몇 번이요? 22번이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뭐냐? 성령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첫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을 하셨더라. 그 얘기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마가 다락방에서 교훈하신 그 다락방 광화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다락방 광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마치 산상수훈인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누구 보내줄게? 성령님 보내줄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에 초조하지 마. 성령이 오시면 말씀도 가르쳐줘. 생각나게 해주시오. 내가 하던 일 너희도 할 수 있어.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시면 반드시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유익하고, 그것도 다 못 읽을 것 같다면 어디는 보여야 될까요? 다락방 강화인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서 진짜 도학교 목사가 얘기한 것이 맞네, 찾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부쩍 크는 겁니다. 확인하시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압축돼 가지고 있고요, 보혜사라는 단어도 거기에 압축돼 있고요.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찾아보냐면, 요한일서, 같은 요한이 쓴 거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지금 생명, 계속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영이 거듭나니까 생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 오셔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실은요, 우리의 죄를요 씻어주셨어요. 뭘로요? 예수님의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반드시 뭐를 만나야 없어진다? 예수님의 피를 만나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승천 직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간과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절기를 봐도요, 성탄절 크게 하지요. 그리고 또요, 부활절도 크게 하지요.
그리고 또요. 추수감사절, 맥주절도 크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 그게 있어? 그게 뭐야? 이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대부분이요. 교회도 성령 강림절을요 안 지키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냥 광고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6년 전부터요 아닙니다. 그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큰 절기가 어떤 절기다? 성령 강. 왜냐? 그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우리하고 직접 관련돼 있고요. 물론 다른 절기도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요 계속 진행형이라니까요. 한번 따져봐요. 성경이 66권입니다. 구약은요 39권인데 전체를요 성부 하나님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사복음서는요 성자 하나님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사복음 그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이 완료되고 나서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부 하나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걸 많이 알면 되고 성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 만난 사람이 수지 맞아요? 그냥 수지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안 그러면 뭐 예수님 만나서 병 고쳐야 되고 죽은 자 살려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걸 압축시켜가지고 누가 수지 맞았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수지 맞아요? 예수님 시대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성부 하나님은 계속 구약 전체 4,000년 동안 계속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게 누구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택해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왜 형성해요? 예수님 보내주시려고. 다윗이 왜 나왔어요? 예수님 보내주려고. 선지자들이 왜 활동을 해요? 제사장들이 왜 제사를 드려요? 그거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 보내주겠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내주겠다. 계속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셨죠. 자, 오신 예수님이요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누구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몰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도하기 합치면 우리가 다 바보였어요. 근데 우리 도학교는 이제 바보 아닌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아니까? 그리고 누구를 모시니까? 그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직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직전까지 누구 보내주시겠다? 그게 요한복음엔 처음부터 꽉 차 있다니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리고 4장에도 7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걸 하나로 딱 종합한 게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성령 보내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쉬운 성경으로요. 다른 것만 읽고 다른 것만 관심을 두고 가장 핵심적인 걸 싹 빼버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안고 없는 찐빵 먹어봐요. 제가 대만 가서 살아봤는데 만토라는 거 있어요. 그거 안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뻑뻑하니 그거요. 참.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안고를 넣어서 찐빵을 만드니까. 엔진 없는 그랜저다 그 얘기예요. 전기 나간 그게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모시지 않은 신앙생활. 다른 거 아무리 강조해도 성령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엔진 없는 그랜저고요. 전기 나간 가전제품이고요. 속빈 강정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령이.
그리고 관심만 가질 게 아니라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반드시 성령님 모셔야 돼. 모시고 살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그때부터 폭발적인 어마어마한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12명 했어요. 가룟 유다 빼면 11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확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에서 120명. 그리고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두 번째 설교에 5,000명.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어마어마한 확대가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을 많이 조금만 아는 분들, 그리고 새벽 예배, 어떤 예배든 우리 도학교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들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를 모시고?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이삭의 하나님을 모시면 누구를 모시고?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알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돼서 그때부터 확대가 일어나는데, 12의 역사, 따라 아멘을 하세요.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 할렐루야. 이제 우리 도학교는요, 부흥할 날만 기다려, 부흥할 날만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동안은요, 그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뿌리 내리는 작업을 6년 동안 한 거고요. 이제는요, 이번 부흥성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 그 시점에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12에서 120, 120에서 3,000, 5,000,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어마어마한 신앙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도학교회가 그런 기도를 해? 우리 도학교회 농촌에 있지만 농촌 선교 모델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농촌 지역에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아니 그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계속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라고 목사가 닥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15분씩 그걸 읽고 돌아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진짜 뜻이 모르고도 계속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뭘 다 알고 하는 것보다 모르고 해도요, 그냥 바다를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론으로 뭐 이게 풍랑이 지금 이 파도가 뭘로 어떻게 돌아오고 뭐 그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나라면 나는 거예요. 떠나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천지창조 되는 거 봤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걸 믿어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한 권사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라고 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면 이해가 안 된 말씀도 아멘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밭에 쏙 심겨집니다. 애들이 심어도 이론을 모르고요, 뭐 어떤 이치를 몰라도 고구마 싹 그냥 심으면 나더라, 그 얘기예요. 다현이하고 해봤다니까요. 재작년에요. 지도 심어보겠다고. 그래 네가 한번 심어봐. 그랬더니 다현이도 한 골 정도로 심어서 골이 짧았어요. 저 뒤에 산촌역 뒤쪽에, 지금의 옹달샘 뒤쪽에. 제가 얘기 다 했지요.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만하셔요. 그러니까요, 씨는요, 이게 밤씨인데 이게 무슨 원리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냥 심으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론을 알면서도 안 심으니까 지금 이게 나요 안 나요? 이미 심겨진 건 나무가 자랐어요. 밤이 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계란도 마찬가지고 씨앗도 마찬가지. 여기다가요, 옥수수 씨앗 좀 몇 개 갖다 놔요. 누가 없어졌어요. 청소하다가 없앴으니까 청소하신 분이 갖다 놔요. 왜냐면 옥수수 씨는요, 작년 봄에 심었어요. 그래서 다 열매가 나가지고 따서 먹었잖아요. 안 심은 씨는요, 지금도 있다고 보여줘야 되는데 왜 치웠어요? 없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아멘에서 내 속에 심겨지면은요, 그 이치를 몰라도 그냥 잘한다니까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멘을 안 해.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박자가 맞든 안 맞든 그냥 막 아멘 해라, 그 얘기예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 강사님들이
이게 훈련이 안 되고 기초가 안 된 교회 가면은요 벌써 꽉 막히는 거예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아멘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이제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치는 다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돼서 확대의 역사가 팍 일어납니다. 다 설명한 거예요. 구약도 이미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돼야 그때부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시는 건 누가 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알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 다음으로 넘기면 나와. 자, 또 넘겨 다시 한 번 더. 그거 전인데. 그렇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거는요,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걸 표현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였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요, 누구로 오셔요? 지금은요, 성령으로 오시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냐? 저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는 건 저기에 나오지요. 저기에 나오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저거는요,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건데, 오후에 김나영 권사님이 저한테 설교 딱 시작하면은요, 목사님 그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 소리를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는 확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계속 순종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속에 있었다고 그러면요, 그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이유도 없고요, 그들은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을 겁니다. 육적으로 그거는요. 그런데 범죄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애를 낳기 전에 범죄하잖아요. 누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를요, 창대해지는 거를요, 정복하는 거를. 마귀가 그래서 싹부터 제거해버린 거예요, 마귀가요. 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걸 만유 회복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처음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킨 게 성령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 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릇을 씻었으면 그 안에 뭔가를 채워야지요. 물을 채워서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성령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씻는 것만 강조하고 씻어 있는 것만, 그러면 안 돼요. 씻어 있기만 하면은요, 마태복음 28장 뒤쪽에 보면은 깨끗이 소재됐는데 나중에 나간 귀신이 7귀신 다시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고 말씀한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들려오는 거야.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도 알고 둘도 알았지요.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둘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확대가 일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제자들은 그냥 12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5,000명이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물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돼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가될 수 있도록 누가 계속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아무리 갈릴리 사람들 원래 거기에 모여있던 그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지요.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의 승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계 있어? 그때 표현한 게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의 형제들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어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그들 중에 380명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다 떠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죽음이 두려우니까 떠났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120여 명.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다 여전히 갈릴리 사람인데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 그거는요, 촌놈 못 배운 놈들, 무식한 놈들,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런 아주 비하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나마 380명은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 똑똑했는가 봐. 그러니까 예루살렘 머물렀다가 죽는데 예수님 무슨 소리야 하고 떠나갔어요. 그걸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20명은요 갈릴리 사람 중에서도 진짜 바보였는가 봐. 죽을 줄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고지고대로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12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권능을 받더라 그 얘기예요. 진짜구나. 우리가 바보가 아니네. 바보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도학교회가 바보가 아니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0의 모세를 안 써요. 세상 똑똑이는 안 씁니다. 예, 사울을 안 써요. 누구를 써요? 바울을 고쳐놓고 씁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같이 한 절씩만 읽고 세게 읽으면 끝나고 세게 안 읽으면 더 합니다. 알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거 다 갈릴리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못난 120명과 같은 갈릴리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요, 예,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흥성의 천국잔치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고 성령 모시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준비하오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 역사하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역사하심처럼 성령님 우리 속에도 역사하시옵소서. 오시는 부흥 강사 목사님 통해서 영역을 도와주시고 주시고 생명의 꼴을 공급하여서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